2월 28일 사순절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 일과 중에서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사고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인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둘을 간단히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표현하면 둘의 대비가 됩니다. 오늘 로마서는 이 두 대상을 향하여 동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두 대상은 교회 안에서 다소간에 조화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이 두 대상을 특별히 유념했다는 점은 처음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긴 한데 다윗의 혈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의 특성을 강조합니다. 또 바로 이어서 5절에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표현을 하므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헬라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이 두 대상의 묘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둘 다 언급합니다. 두 대상은 모든 믿는 자에게 표현을 통해서 합쳐집니다. 하지만 믿는 자 안에서 이 두 대상이 다소간 조화롭지 못하게 있음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겠습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 내려가면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대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단어로 율법과 믿음의 대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언급하며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율법과 대비되는 부분으로서 뒷부분에서는 계속 이 율법과 믿음의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의 근거에는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한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주의적인 맥락을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한다는 점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갈등이 생기죠. 유대인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헬라인은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고 미묘한 부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과 율법은 그런 면에서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이 두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몇 가지 다른 단어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과 할례가 동등한 입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육신, 조상 이러한 단어도 할례나 율법과 같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용어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율법이라고 할 때에는 단순한 행위의 잣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 안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잣대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하면 우리나라의 법이지 그것이 그냥 일반 용어로서의 법과는 좀 다르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하면 이스라엘의 법이 되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유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공통의 분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옳고 그름이라는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 자신들만의 신으로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적인 특성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이 헬라 그리스도인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유대인이 아닌 이상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며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론 여러 면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대상으로서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심판받고 둘 다 망할 존재임을 2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0절에 둘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유대인이 생각하는 믿음과 헬라인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언급하면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그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부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치자면 후발주자에 속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헬라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고 유대 그리스도인까지도 배격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정통성을 분열시키는 존재로 취급을 했고 과감하게 그 대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쪽으로까지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전환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된 이후에 비로소 그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삶에 새로운 이해가 더해졌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였는데 그에게 있었던 신앙에 대한 생각이 180도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도 다시 보면서 완전히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의 전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충분히 중재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과 헬라인의 믿음의 온도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언급하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의 온도차를 좁히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는 의미가 있고 헬라인에게는 의미가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바울이 가진 이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세상의 상속자라면 세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큰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비가 믿음과 율법의 대비가 아니라 의와 율법의 대비처럼 적혀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의미론적으로 따지면 율법과 믿음으로 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믿음은 믿음의 의가 되는 것이고 율법은 율법의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율법은 직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금방 볼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대비를 강조해 보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객관적으로 말할 때 상속의 자격을 얘기할 때 양쪽의 측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측면을 얘기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때 그 사람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또 결격이 없다고 할 때는 상속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측면으로 보자면 율법은 결격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따지고 보면 결격 사유가 더 부각이 되는 것이고 그게 불의함입니다. 죄입니다. 부정적인 요소죠. 반면 믿음은 이 사람이 자격이 됨을 살핍니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양쪽에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자격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 거의 비중이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속자로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판단에서 아니 자격이 있으면 된 거지, 결격이 많은들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율법의 불의로 결격이 결정된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결정이 된 것이죠. 반대로 부적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자격을 주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면 판단의 준거 기준은 좀 더 율법의 불의의 비중이 있고 믿음의 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되는 꼴이죠. 이 점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의로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격을 율법이라는 잣대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곧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의 옳고 그름 재단에 더 비중을 두지 않고 혈연에 의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한 동질성 속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선민의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들을 죄된 사람으로서 지적할 때에도 그 점을 유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점에 더 비중을 두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율법도 할례도 그런 식으로 늘 전달을 해오면서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율법과 할례, 이 모든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생활 속에서 확인하면서 옳고 그름의 잣대에 대해서는 희석이 되고 오로지 혈연적인 민족주의적인 개념으로만 해석을 해오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하게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 말은 똑같이 하는데 그때 생각하는 그 믿음의 개념은 대부분이 혈연주의, 민족주의적인 개념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잣대에서 보면 헬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은 더더욱 그렇고 저들은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단어를 쓸 때 저들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옳거나 논리적인 생각이 아님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의 생각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막상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다, 이 점을 16절 하반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더 이상 유대인의 조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냥 유대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동안 왜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못했을까? 왜겠어요? 그렇게만 배웠으니까, 그렇게만 이해해왔으니까. 같은 구절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마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성경의 해석이 다르고 이 많은이란 단어가 유념하는 그런 입장도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또 예수를 깨달은 이전과 이후의 삶에서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완전히 이해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러한 개념을 생각해 보기 위한 제목입니다. 사고의 전환, 새로운 이해,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나는가?
계기가, 그럴 만한 자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시각으로 바울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18절부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용으로는 모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절실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기 아내도 이제 태가 다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현실적인 가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믿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세,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틀에서 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비교를 해보자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로 인정된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믿음은 본인들이 이미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믿었습니다. 이미 뒷배경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질 게 없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런 입장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믿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혈연적인 배경과 그에 따른 율법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부적격자로서, 결격자로서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입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부적격 부분을 상기시키는 율법으로서의 기치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믿음의 의, 그 기치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더 이상 혈연적인 맥락에서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좁은 의미의 믿음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이 진정 갖고 있던 그 믿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는 혈연으로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부분으로 아브라함과 연결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3절 이후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해했던 것은 조상의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해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새롭게 보여진 것입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내줌이 되었다라고만 적혀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죽음에 내어줬다 이런 표현이 돼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이 두 측면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담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을 보며 우리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나 타성에 젖어서 이미 말씀을 특정한 영역 안에 좁혀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동안 갖고 있던 성경의 이해,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 믿음의 이해를 새롭게 정립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들을 이해의 확산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배우고 좀 더 깨닫고 좀 더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을 정립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고 초월하여 다른 생각으로 정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새로운 이해에 직면하고 우리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새로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여러 면에서 삶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금 비슷한 위협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지침도 얻었고요. 막상 이렇게 만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교류할지에 대해서 더 많은 요령들을 터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이 얻어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로 치면 제11일부터 제16일까지입니다. 어제 토요일이 10일차였고 내일 월요일이 11일차가 됩니다. 이번 기간에도 사순절로서 충분한 시간을, 묵상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